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소천하신 후에 소천하신 다음에 최근에 발간된 책이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0년대 그 리디머 그 교회에서 죄의 여러 얼굴이라는 시리즈로 전한 그 원고를 이제 최근에 아내 캐시 켈러 사모님이 다 그걸 찾아내서 엮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뉴욕 리디머 교회가 뉴욕 한복판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그것도 매주 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난 뒤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이들도 내 자신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느닷없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져 물으면서 절망을 표현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죄에 대한 선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라는 지점에서 때로는 무관심하게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만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왔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 때를 위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의 시대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어떤 시대에 있는 건지 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왜 이 시대 성도들이 침체하고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 조건 상황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힘이 없고 무력한 주님으로 끝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막혀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단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바쁘고 힘들게 일상을 감당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부활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에선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이고 다시 사신 분으로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충만하게 우리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맨 앞에 시작할 때 22절에서 큰 권능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기사는 능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기사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그 증거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심코 지나갔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죽음인 줄 알았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깊이 숙고하시고 하나님께는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는 의미이고, 미리 아신다는 것은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정해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죽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진행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하반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방인, 로마인 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게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는 사람들은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디 출신의 유대인들입니까? 예루살렘 출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인 유대인들 중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에 넘겨준 유대인의 죄로 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사람이 가진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연관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너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보내지신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주관하에서 예수님은 처형되신 겁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이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데 만약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걸로 끝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영원한 심판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모든 죄인을 그 십자가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사망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줄. 죽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권세, 사망의 권세와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인을 묶는 끈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 줄을 묶을 죄가 없는 분이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망은 그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붙잡을 근거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생명 자체이신 분, 그분에게 사망의 줄은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꼭 필요했지만 십자가가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심판이 십자가에 부어졌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푸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던 자기의 깊은 죄를 마주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될 때 부활도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를 말씀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끼친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해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로 몰아넣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할 때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죄가 눈같이 휘어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의 길이 막혀야 하고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도 그것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망의 힘마저 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절망과 침체와 죽었던 생각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삶의 환경을 보면 막힌 것 같은데 그 어떤 지금 현실의 조건과 환경이 내 삶을 결정짓거나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그 권세와 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는 조건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절대로 그 상태를 결정짓거나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메마르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마를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우리의 삶을 한정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죄 문제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도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확실하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와 한계에 묶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단순히 우리 삶의 최대한 가능성을 올려봐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과 무거움 속에서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회복. 본문 25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읽은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고 그 뒤에 29절에서 32절은 그 시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계신 것으로 인해 시편 기자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어려운 고난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26절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도 희망이 되고 오히려 그 은혜가 육체 회복과 능력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서 인용된 부분에서 중요한 본문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27절 하반부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시편에서 거룩한 자를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내용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은 이것은 다윗을 위해 주신 시가 아니라 다윗은 예언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다윗의 개인적인 시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윗에 대한 시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그 근거가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이미 다윗은 육체가 장례를 치르고 그 육체가 묻게 되는 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위한 그 시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할 때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부분만 인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모두를 인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육신에 썩지 않는 부활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그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길을 진정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도록 고통스러우셨지만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약속대로 육신이 썩지 않는 부활로 다시 사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드는 데에는 기쁨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인데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통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한 걸음 내디디면 고통이 몰려올 것이 보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믿음으로 과감하게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핵심은 여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움과 고통 중에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던 이유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부활의 약속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부활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
본문 마지막 33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3절) 시작할 때 보시면 헬라어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결론에서 그 부활의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 그 성령을 이제 처음으로 약속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원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가 됐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끝이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5절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전쟁을 끝내는 날까지.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베드로는 설교의 마지막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주라는 호칭을 하나님께만 썼던 호칭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되신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스스로 죽이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죽은 걸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 자신과 동일한 분이었다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증거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금의 현실을 단정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직면했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우리 죄를 들추어 놔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용서로 구원받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쉽게 복음을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넘어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죄를 가볍게 습관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내용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죄라는 걸 쉽게 놓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 쉬운 용서만 받고 세상에서 다시 죄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진정 죄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까지 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마치 이 세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이 다 끝난 것처럼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침체와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과 약속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쁨으로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구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절망과 좌절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무거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소망과 능력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빛을 주시는 그 부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마음들이 다 기쁨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억지로 힘에 붙여서 마지못해 감당하는 삶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넘쳐나는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복음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확정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좀 이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